출애굽기 4장에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잘 조사하시면은 재밌는 아주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홍해를 건넌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그 시나이 반도에 그게 시내산이 있고 또 그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그 이집트하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 그 사이를 건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내산을 어디 있다고 가르치고 있냐면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분명히 누가 그걸 이야기하는 모세가 아니 지금 사도 바울께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곳을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답사를 했겠죠. 우리도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한번 그 길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과정을 한번 그 길을 그대로 답사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전에는 그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거기 시내산이 거기에 있구나, 시나이 반도에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보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좀 더 자세히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여정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몰랐어요. 왜 이걸 사람들이 알리지 않을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격에 겨웠는지 매일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맵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 과정을 쭉 찾아가지고 이 길로 이들이 왔구나.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걸 확대하면 구글에 그 길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또 지명들 또 밑에 또 설명도 나오고 사진들도 나오고 저는 이거 한 몇 달을 시간을 그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런다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뭘 보시는 1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이 지역. 분명히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캐톨릭에서 가르쳐왔던 그걸 따지면은 이것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홍해, 시나이 반도하고 그리고 이집트하고 그 사이를 잇는 어떤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애들까지 가축우리까지 이거 따지면 한 사람으로 치면 수천만 명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수백만 명인데 짐승부리는 다 그만한 사람보다 더 넓은 스페이스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 수많은 생명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냐.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즘도 그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바다와 믹돌 사이, 믹돌은 뭐냐면 큰 계곡입니다. 바위로 된 그런 계곡. 좌우는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난 어떤 길, 그런 그 믹돌,
믹돌은 참 아니에요. 병사들의 포트리스, 병사들의 그 진들, 병사들의 진이고, 그리고 그 비하히롯이 계곡 입구를 뜻합니다. 비하히롯. 그리고 믹돌은 병사들이 진치고 있는 어떤 그런 진이고, 그리고 비하히롯은 계곡 입구입니다. 계곡 입구. 그리고 바알스보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바로 그것이고, 그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 그쪽은 전부 다 깎아지른 계곡처럼 그래 돼 있어요. 어디 배가 닿아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 홍해 이쪽 지금 보면은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계곡이 깎아진 이런 곳이 돼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 요것, 요 한 곳만 여의도 광장처럼 아주 머리로 된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만.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길도 그래요. 좌우는 깎아지른 절벽이지만 그 안에는 그 가운데서는 물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평평한 길.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까지 가는 곳은 평평한 길이 있는 겁니다. 길. 그래서 그 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람들을 그 계곡 사이로 난 그 길로 해서 바로 이곳까지 아라비아 반도, 그건 바다만 건너면 아라비아 반도가 됩니다. 그곳에 오도록 한 거죠. 왜 이 길로 이었을까? 여기 들어가면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좌우는 깎아지른 절벽이고 앞에는 바다고, 오직 들어온 그 입구로 난 그 길 외에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광야입니다.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왜 이 길로 들어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곳에 벗어날 길이 절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또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그 길로 오게 합니다. 이 바로 왕이 온 이집트에 있는 병거를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대까지 다 쫓아오게 했습니다. 그 병거는 먼저 앞서서 뒤쫓고 군대는 뒤쫓고 해가지고 그 절벽 사이에 딱 입구를 막았을 때 이들은 이제 끝났다. 왜? 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그냥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벌 떱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잘하면은 포로가 되어 이전보다 더 심한 고생을 하게 될 거고, 아니면 전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붕괴가 뒤쫓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걸 모세는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사면초가 바다에 몰아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일부러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내가 이들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 하면서 모세한테 그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원을 얻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 선택받은 백성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축복을 지금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거, 이걸 똑똑히 알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유월절 양을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끔.
그 전까지만 해도 온갖 재앙이 내리고 하더라도 이건 애굽 사람한테 내린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재앙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평연히 남들 뭐 일어나는 거 구경하듯이 그냥 그게 있었던 겁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내가 뜨거운 성경 체험이라는, 내가 뜨거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내 눈앞에서 본 것, 이런 것이 없었어요. 신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만 하면 전부 다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애굽 사람들도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한테 옷과 금은 보화를 취하도록 했을 때 이 이집트 사람이 모세가 두려우니까 전부 다 내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걸 사람들이 똑똑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야곱이 요단 야복강에서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 체험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 체험을 해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백성들을 바로 그것에 모았는데 그 이름이 누웨이바라 그럽니다. 누웨이바란 바로 이곳, 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 이름이 요즘 현대의 이름이 누웨이바라는 이름으로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 바뀌지 않았어요. 누웨이바라는 이름은 아마 그 뒤에 그 이름이 누웨이바라는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난 다음부터 그곳의 이름이 누웨이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름이 누웨이바가 됩니다. 그 이름이 뜻이, 누웨이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누웨이바, 모세가 가는 바다라는 뜻이죠. 재밌잖아요, 이름이. 그전엔 성경의 1절, 2절에서는 누웨이바라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 이름이 나와서 그 지역 이름을 지금도 누웨이바라고 부른다고요. 지도를 보면은 이름이 누웨이바라고 나옵니다. 원 이름은 조금 더 긴데 누웨이바 무자이아나, 누웨이바 알 무자이아나라는 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 그대로가 모세가 물을 가른 곳, 모세가 바다를 가른 곳이 이름이. 모세 이름이 그쪽 그 이름으로는 무사랍니다. 그 누웨이바는 누웨이바 알 무사 모세 말이죠. 무사야 그쪽 이름으로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옛날 지도에는 이 이름이 길게 다 표현되어 있었고 요즘 현대 지도에는 누웨이바만 나옵니다. 누웨이바만. 그리고 바로 그곳에 큰 기둥이 대리석으로 된 그 귀한 기둥이 아람들이 뭐 이런 큰 기둥이죠. 사람이 앉기도 더 큰 그 큰 기둥, 그 음악에 비싼 그 대리석 그렇게 길게 말이죠. 전봇대 길이만큼 그 대리석을 만드는 게 보통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또 채취해서는 그렇게 큰 대리석 일자 기둥이 나올 수가 없죠. 그 고급 기둥이. 그거를 바다 건너편하고 맞은편 양쪽에 다 세워놨어요. 그게 뭐라고 써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다를 건넜다고 히브리어로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썼느냐? 누가 그 기둥을 세웠냐? 솔로몬이 세웠답니다. 솔로몬이. 기둥에 그런 게 적혀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는 그대로 써 있어요. 하나는 이게 발견돼 가지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그걸 가르쳐 주니까 이 1980 몇 년도에 그 사람들이 이걸 감춰버렸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것도 미국 그 사람 고고학자가 그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자 이제 이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곳에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바다를 가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은 여기는 개인적인 어떤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합심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밤새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군대가 쳐들어와 자기들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도 감히 한 번 쳐들어오지 못하는, 모세가 기저귀 지팡이를 갖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니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고 하면 자기들 다 죽거든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군대들이 도착하도록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군대를 바라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은,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다면 겁을 벌벌 내고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는데 모세가 이제는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앞에 있다가 그냥 갑자기 휙 뒤로 가서 그 계곡 입구를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그리고 이쪽은 환하게 비치고 저쪽은 깜깜한 어둠이 되도록 해요. 이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 흑암이에요. 그리고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서웠겠죠. 왜? 또 모세가 어떤 기적을 자기들한테 또 재앙을 내리진 않을까, 이렇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쪽에 환한 빛이 있으니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을 때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 밤새도록 이것이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점점 그 물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곳은 한 1500피트 정도의 깊은 계곡입니다. 이게. 물이 갈라지면 그 속은 보면 1500피트의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계곡인데, 가더라도 이 높이가 이렇게 이 폭이 좁기 때문에 깎아지는 이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 무리를 들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러고 하느냐? 희한하게 이것만은 그 시나이 반도에서 나오는 그 모래들, 계곡을 따라 그 비가 흐르고 비가 오고 막 그 홍수가 나오고 하면 거기 나오는 모래들을 계속 일로 밀어내 가지고 그곳에 바다를 얕게 만들어놨어요. 근 150피트, 200피트 정도 얕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계속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그럼 물 전체 다가 나왔냐? 그렇지는 않아요. 희한하게 좌우로 물의 벽이 서 있습니다. 물의 벽이. 다른 데는 물이 물러가지는 않고 그 안에 것만 꼭 도로가 나듯이 물이 그냥 싹 물러난 겁니다.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물이 다 물러난 게 아닙니다. 좌우에는 물이 그냥 일자로 그냥 벽이 딱 서가 있고, 그 가운데 길이 나듯이 물이 저쪽 반대편에 물이 물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 차츰 물 수위가 낮아지겠죠. 점점 낮아지다가 나중엔 밑바닥에 모래들이 나오기 시작. 그럼 밑에는 산호고 뭐 엉망일 건데 그렇진 않아요. 그 바다는 지금도 길이 그냥 모래바다입니다. 다른 데는 막 깎아지름 절벽에 산호고 엉망이 내가 이 길을 전혀 걸을 수 없는데, 이곳만은 바로 마차가 들어가고 건너갈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모래길입니다. 그쪽 누에바 가시면은 수중 탐사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이 점점 옅어져 가니까, 길이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밤새도록 뭐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죽어라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면 물이 점점 갈라지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럼 자기들도 지금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이 갈라지면서 점점 갈라지면서 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건너기 시작. 모세는 뒤에서 손을 계속 내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건너면서 어떻겠습니까? 이 깜깜한 밤은 아닙니다. 새벽이지만은 좌우가 물이 보입니다.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 높이 솟아가 빛을 비추니까 그림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밝게 보입니다. 그러면 좌우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거기는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 바다 밑에는 아직 그 도망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 문어나 낙지나 뭐 그런 것들도 숨어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조개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바다 속의 생물들, 한 번도 밖에 나오지 못했던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 군락지들을 지나서 지나갔을 겁니다. 아, 이들한테 어찌 이 광경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 있다니까요. 물의 벽이.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를. 환히 밝은, 대낮같이 밝은 그 길을 그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 지나가니까 이제 모세가 그때 들어오죠. 그리고 모세가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엔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 들어옵니다. 그 뭐 또 죽었다 싶으면 겁이 나가지고, 왜냐면 저들이 병거를 가지고 쫓아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 병거 바퀴들을 전부 다 뻗겠다. 그 병거 바퀴를 뻗겠다 그래요. 그럼 지금도 그 병거 바퀴들이 거기 있지 않겠냐. 녹슬지 않은 건 있을 겁니다. 그죠? 특히 임금은 무슨 병거를 몰고 있습니까? 금으로 된 병거. 그럼 금으로 된 병거의 바퀴들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다른 철병거 바퀴들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말 발굽 같은 거, 거기 있는 산호 같은 거, 산호를 깨니까 그게 말 발굽하고 이런 거 나온 걸 그때 발견했어요. 역사적 고고학 자료로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병거가, 그게 산호가 틀어가지고 있는 그 병거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국 군대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거 바퀴를 보이고 앞에 달리던 병거들이 전부 다 도를, 고장난 차들이 길을 막듯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막 사람들, 군인이 계속 몰려들고 있고 갈 데는 없고 자원 베이고 거기에 그냥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뒤돌아가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다 돌아가라. 하지만은 이 명령이 전달되고 하기는 늦잖아요. 계속 이들이 밀려들어가 계곡처럼 갇힌 이곳에 갇히게 돼요. 점점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그냥 위에 덮어가지고 이들 다 쓸어버려요. 이걸 저 위에서 환한 빛과 같이 이 불기둥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거기서 이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들이 계속 두려운 것은 이들이 어디로 도망가 있던 간에 이 병거를 타고 이집트 사람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 두려움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적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비로소 이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만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애굽의 두려움부터,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앞날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날까, 내가 먹고 살려면 이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에 살까, 어디에 잘까, 이 두려움들 일거에 날려버린, 이 염려 걱정을 일거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판데믹 재앙이나 오만 이 재앙들, 이 두려움이 공격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강력한 철병거, 그리고 강력한 이 군대들, 언제 우리를 다시 잡아가 포로로 잡아가지 않을까. 이 염려 두려움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진 겁니다. 이 구원의 체험이 있을 때 이전과 이후는, 홍해의 경험 이전과 이후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뒷바꾸치를 치더라도 우린 계속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죠. 그러나 돌아가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아무리 돌아갈래도 하나님이 이것은 홍해바다를 다시 물을 덮어가지고 건너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령 체험한 사람과 성령 체험하지 않은 성도는 완전 달라요. 아무리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성령 체험한 성도는 돌아가더라도 바닥까지는 그까지 가서는 다시 바운스업 되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 그 장소 더 이상 더 추락하지는 않는 겁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신앙을, 마음을 되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체험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걸음들이 우린 다 이해가 잘 안 되어집니다. 원망스러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 것처럼 우린 참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결코 실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비아히로, 믹돌과 비아히로 사이, 그게 누에바란 지명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옛날 지명은 누에바 알 무자이나 이름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으로 갔구나 하는 바로 그 출애굽 여정들이 제가 이제 계속 14장, 15장을 하면서 제가 군데군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체험, 홍해바다의 이 체험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해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기적들, 이 축복들, 이 권세들, 이 능력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침에 이런 모이가 합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2시간 합심기도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부여하시는지 모르십니다. 우리가 제한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한 번 한 번 놓고 기도할 때, 이 합심기도에는 이렇게 바다를 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이 축복, 그리고 이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새로워지는 아침 되게 해 주시고, 또 합심기도 할 때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초월하여서 이 기도를 사용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총으로 그 아버지한테 쐈을 때, 그러나 그 총알이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다 모를지라도 사용하면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